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합시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제가 보지 않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누워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아주 심하기도 한다는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에 보면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그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또 묵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성령의 물부터 부어주는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서 온 유다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으로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으니 너는 가이사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내가 초청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밑에 사람을 가이사라 그 요빠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랬어요. 유대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다. 누가 보기에 의인이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마태복음을 듣는 분들은 이 의인의, 히브리인들이 보는 의인의 개념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 이 의인이라는 말은 째딕이라고 히브리어로 써요. 째딕. 그 째딕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구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가 쯔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쯔다카라는 단어에서 째딕이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의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머릿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내가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도울까, 그 갈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복을 주는 거다. 배부름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을 볼 때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의인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뭐라고 그랬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의인이었냐 그랬더니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은 이유가 유대인으로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의인답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구제가 상대되었으니까 5절에 뭐란 거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 가이사랴에 있는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제9시 시간이, 9시에,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야. 오후 3시. 오후 3시면 유대인들이 일하기를 시작한다고요. 근데 일하는 시간인데 그는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이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잘 따라서 그는 그저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인으로서는 나눔, 베품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천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사는 게 몸에 배워야 돼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자구나.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누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허황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19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안타까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성도 뜨거워야 되지만 이성도 냉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을 보니까 그냥 괜히 거풀만 붙어서 난리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기억하느냐? 구제, 은밀하게 내가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으로 살려면 구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것은 누가 꾸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빌려준다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로 내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게 하면,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려움을 만나면 움켜쥐고 있으면도 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뭔가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 누구 구제했다, 누구 도와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 내가 구제하고 떠들면 하나님이 빌린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름 없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모르게 해라 그 말이에요.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줘. 나를 몰라, 아무도 이해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버지가 갚아주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의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기도를 해요. 영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행함이 없어요. 구제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째딕이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쯔다카가 없다는 거예요. 쯔다카, 구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신앙의 여정 속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론 봉사도 하죠. 근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것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새벽마다, 근데 그 폐하법이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법이 있어. 그게 미슈나라는 법에서 폐하법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에게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재산의 5분의 1은 넘지 마라. 20%는 넘으면 네가 빚지고 네가 가난하게 된다. 그게 이제 폐하법이거든요. 20% 이상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복지하면서 30-40% 이렇게 베풀잖아요. 국가가 부채고 젊은이들이 부채 허덕여서 국가가 이제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서 입장료를 내려고 가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값이 안 나가더구만. 값을 쳐주질 않아.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참 딱하고 불쌍하더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도 거기 몇 명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 값도 안 나가는 것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래서 나는 값 나가기 위해서 난 지하철 그 공짜 거 안 타. 우리 집 사람이 가서 그 파도 오지 안 받아온다고. 내가 능력 있을 때는 안 받아. 나는 그냥 그거 안 하고 난 돈 내고 다니까 값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여기 솔직하게 값 안 나가는 사람 손 들어봐. 네. 여러분 값지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남을 돕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갚는 길이지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어르신들이 공짜로 타고 있거든. 아유 값도 안 나가네, 딱하다, 이럴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내고 타잖아. 억울해하지 말고 난 아직도 값이 나가네, 난 가치가 있어.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기억한 게 됐어요. 기도도 기억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의인으로서 삶도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길 원했냐면 이방 나라의 그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전파되길 원해서 그 가정에 뭘 부어주려고 하느냐? 신령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빨리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청하여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된 얘기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성령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자 합시다. 첫째, 크게 하세요. 모여라. 크게 하세요. 모여라. 모인 곳에 모여야 주님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초청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뭔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아울러서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모이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할렐루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마치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찔끔 준 게 아니라 막 그냥 부어주셨어요. 슉 부어주셨어요.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막 영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높이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요. 공동체의 영.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교회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모여도 된다, 개인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신내림이나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입산수도해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죠. 개인적. 이게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기독교의 성령은 어느 곳에 있느냐? 모인 공동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임하더라.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요. 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은 아무도 모르게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된다니까. 이게 마귀들은, 귀신들은 자꾸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각자에게 임해요. 각자에게 임해요. 근데 어디에 임하느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야. 모이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걱정이 편안한 거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는 걸 꺼려해요.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을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모여야 됩니다. 성전 모이게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이자, 모이자,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자.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꾸 헤쳐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걸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작게는 어떻게 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작은 공동체도 집에서 모여요. 이거 크게 될 때는 우리가 모이고 또 작은 공동체가 모이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야 되고 봉사를 위해서 모여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의인은 당연히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고, 그리고 저들이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잖아요. 말세일수록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지금 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재현돼야 돼. 다시 예수 말께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자꾸 여러분들 망설이고 지체해서 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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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 이거요. 주님 앞에 와야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환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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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면 그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쉼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도 모이고 친척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모여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모여서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크게 하세요. 말씀을 듣자. 크게 말씀을 듣자. 자, 거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다시 보면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뭘 들으냐,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저 좀 보세요. 눈 떠.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건 내 영적인 무기가 뭐냐? 영적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로 기록된 거냐? 성령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도 충만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땐 안 들어, 말씀 공부할 땐 안 해. 근데 성령 받으면 짜짜짜짜짜짜 해. 근데 말씀은 어디 갔냐? 없어. 안 돼. 그러면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들어야 돼. 그러면서도 말씀은 객관적이야. 굉장히 각 사람이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희한하더라고요.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은혜 받는 모양이 달라. 아멘. 그래서 이게요 성령은 굉장히 주관적이야. 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근데 말씀은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듣는 게 다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각 사람에게 딱 주어지면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아서 난 이런 하나님. 그 전에도 제가 초창기에 이 성령 받기 전에 그 성령 받고 막 애들 금오절 교회에서 내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막 그러는데 애기들까지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진동하고. 세상에 애들이 그때는 이제 예배당이 마루였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철학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방언 받기 전이야.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방언도 모르고 신학교 갔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인천에 상곡교회 다닐 때는 그 목사님이 방언이나 방자도 한 적이 없고 성령이라는 말도 잘 안 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막 뛰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요. 성령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는다나? 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래. 그건 아니야. 그건 인스턴트야. 말이 혀가 꼬이는 거지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어떻게 받냐? 손 들고 오면 된다네? 난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내가 사모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주관적으로 주는 거야. 각 사람에게.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은 다 받는 게 달라. 개인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가 그 성령만 강조하다 보고 그것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항상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깨닫잖아요. 깨달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공동체에서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이게 외골수로 안 빠져.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객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아 그건 이런 뜻으로 난 받아들인다. 너는 그런 뜻으로 받냐? 이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으로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거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이다. 성령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서 글을 썼지만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에게 편지 좀 써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라. 절들 어떻게 쓸까요? 뭐 문안 인사하고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적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 편지를 내 편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편지로 읽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을 했어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아멘. 저자가 그렇게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성경을 집약해 보니까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예수님 당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지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포인트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야. 십자가를 놓고 삼각형을 그려서 보면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초점은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사로잡았더라고. 루터의 가슴을 뜨겁게 사로잡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더스케이트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마틴 루터가 번역해놓은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오후 8시 45분에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웨슬리는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의 감격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했던 게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요 웨슬리가 이 가슴 뜨겁게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좌우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이 웨슬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웨슬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어거스틴 비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웨슬리를 빼고는 영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웨슬리예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노예상으로 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성공의 유명한 신부잖아요. 그분이 쓴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인데, 그분이 노예를 사다 팔고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노예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죽게 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구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노예를 파는 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버킹엄에서 16년 신부 생활하고 올리교에서 27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을 일생을 사로잡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15장 15절이에요 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마을교회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 듣는 걸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힘쓰는 거야. 말씀을 등한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기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면은 귀가 간지럽긴 해요. 아유 오늘 너무 설교가 짧아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은혜 받는 게 설교 짧을 때라며. 근데 그게 나중에는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설교가 짧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씀에 충분히 사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은 주관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경찰서를 좀 갔다 왔어요. 난 요즘에 경찰서가 안방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저 사람들 거짓 진술한 사람들 막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막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들도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경찰서 앞에 와서, 우리 이 앞에 서는 거 똑같아. 경찰서 앞에 서고 교직원 공지에서 다 가짜고 잘못을 저지른 거 지들도 안 돼.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시켜서 한대. 시켜서. 오늘 그 경찰서가 그 얘기를 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안 돼. 근데 시켜서 한대, 위에서. 그러면서 아유 왜 목사님네 교인들도 그래요? 시켜서 그래요? 그러길래,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인지 아세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구별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그래서 저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그렇죠. 감성이 풍부해서 미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네도 시키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짓 시키면 절대 나 죽이려고 대들걸요. 네,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하는 목사도 있어요.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부풀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풍선이야. 펑하고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우리를 사로잡았냐? 하나님의 말씀. 어느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걸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베드로 데려와서 말씀 들어라.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에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신 분이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하는 거다. 복음은요 어려운 거 없어. 단순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밖에 전할 게 없어요. 뭐 자기를 과장하고 사치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구약에도 보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사야서도 다 예수다, 예수. 메시아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뭡니까? 내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랑할 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예수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전부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 돼요.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주여, 예수님, 잠잘 때도 주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잠자겠습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는 것이고, 일할 때도 예수로 일하는 것이고, 잠잘 때도 예수로 잠을 자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와서 뭘 들었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데 뭘 듣느냐? 김서방 내 얘기 들어도 안 돼. 골프 얘기 들어도 믿음 안 자라. 뭐 야구 얘기해도, 축구 얘기해도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크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 뭐 하는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옥문이 열려지는데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때 보니까 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더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팍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묶인 것들이 풀어져 버렸다. 야,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들 이 묶였던 것이 풀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묶였던 것,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묶였던 것, 질병으로 묶였던 것 예수 이름으로 싹 풀어질지어다. 싹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하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잖아? 그러면 영적 공간이 생겨. 내 삶 속에 영적인 공간이 생기면서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세상적으로 공간이 다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인 공간이 생겨요. 영적인 공간이. 영적 공간이 생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해야 영적 공간이 생기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공간이 나에게 안 생기죠. 그 영적 공간이 안 생기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는 거야?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 증오, 미움, 다툼, 오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억눌러 버려.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게 싹 빠져버리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물을 마셨어. 요 빈만큼 공기가 차 있어요. 근데 물이 가득히 채워지면
물이 공기는 나가요. 내가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에 영적 공간을 못 채우잖아?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이 나를 잡아버려. 그러니까 영은 두 가지 영이야.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을 거냐. 마귀는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성령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에 잡혀 살래요? 땅의 것에 잡혀 살래요? 말은 그래. 말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잡혀 산대.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이 없고 다 세상적인 공간에 다 잡혀버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막 기도하잖아. 그럼 영적 공간이 생기면서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화, 영적인 능력. 그래서 주님도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사치기 사자뽀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거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믿으십니까?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냥 저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영적인 영역이 나타나니까 그 속에 성령이 막 부어주는데 저들이 방언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이 부어졌으니 우리가 저들에게 세례를 주자. 구원의 역사가 막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더 예배에 모여야 돼. 모이자. 따라하세요. 모이자. 말씀을 사모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뭐가 채워질 때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